주님께 헌신하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께 헌신한다. 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이 사람마다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또 11조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바치는 사람. 교회에 나와서 모든 시간을 봉사하고 또 시간과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 또 성경을 매일 읽고 몇 때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한다. 주님께 헌신한다.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 이런 것이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헌신한다. 그 말은 말 그대로 몸을 바친다. 그런 말입니다. 몸을 바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그 짐승의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이 헌신입니다. 무엇이요? 몸. 주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주님께 내가 몸을 바친다. 주님께 내 몸을, 내 영혼을, 내 시간을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그 몸뚱아리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 그 말은 내 삶을, 내 몸을,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린다. 헌신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 또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압니까?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그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수백 마리, 아니 수천 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강수처럼 흘리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헌신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에, 이 많은 제물에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사가 얼마나 지겨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싫대요. 차라리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 헛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질려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엉뚱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예 성전문을 누가 와가지고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몸을 바치는 헌신인데 그런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 정신이 없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많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그 제사가 헛된 제사,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예배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지겨워하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보시고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예배 지겹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날입니다. 이 유월절 그 날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유월절 그 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예배라 그럽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활, 그 예배. 부족하지만은 방 하나밖에 없는 단칸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면서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왔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들리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 시간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 그 성전을 살아가는 그 마음, 포로 생활에 있지만은 멀리 타국에 나가 있지만은 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그런 장소예요. 잡혀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그 굴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그런 고난의 시기에도, 고난의 장소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이 장소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말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 보세요. 예루살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입니다. 그토록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다. 생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먼저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문제였습니다.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먼저 앞장서고 그것을 사모하였습니다.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근본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올라가야 할 예루살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 올라가야 할 이 예루살렘, 우리에게서 예루살렘 서울시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만 하더라도, 이 교회만 생각을 하더라도, 서울시티 교회만 생각만 하더라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이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있는 그 기도실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곳곳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예루살렘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영혼의 안식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장소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서 예루살렘, 내 모든 삶 속에서 예루살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비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장소, 이 성전, 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 위에 분부하여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 들고 헤어질 것인데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있어야 하고 또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 감격스러운 그 발걸음, 복된 발걸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발걸음이, 이런 열정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 이 감격을 기대하면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납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소인데,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 성전인데,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발버둥치는 그런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은 친교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친교가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성전 원래 목표가 아닙니다.
사업의 연출을 찾기 위해서 만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성전에서 장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먼 거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제사물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 끌고 양 끌고 먼 나라에서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혹시 끌고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오다가 흠이 생기고 탈이 생기면 흠이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때에 성전세를 넣어야 하는데, 이 성전세를 지불할 때에 자기 나라에서 쓰는 그런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통용되는 그런 돈이 따로 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성전세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다르고 먼 거리에서 올 때마다 재물을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앞에서 구입하기 쉽도록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재물을 살 수 있도록, 또 돈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재물을 사려면 엄청난 웃돈을 얹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웃돈을 주지 아니하면 재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사지 아니한다면 재물을 드릴 수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 밖에서, 성전 문 앞에서 이 파는 이 제물로서만 제사를 드릴 때에 받아주는 그런 일들로 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고 또 돈을 바꾸어 버립니다. 제사장이나 상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지를 모두가 잊어버립니다. 예배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데에, 돈 바꾸는 데에, 양을 사는 일, 그 일에 신경을 쏘고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악한 것들이 거기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도 형식입니다. 관심이, 생각이 먼저 내가 얼마나 적은 돈을 가지고 양을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더 좋은 이익을 가지면서 환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드릴 때에도 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예견하였습니다. 21세기 교회를 예견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21세기 교회에는 편의점 같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 교회가 되면 살아남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종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 때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시장터를 옮기는 것처럼, 또는 마트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교회를 옮겨 다니며 다닐 때인데, 그런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한 일이게, 성전의 본래의 그 목적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사, 예배,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제사라는 말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죄로 할아버지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 자신을 죽어야 합니다. 내가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내 몸이 희생되어지고, 내 생각이 희생되어지고, 내 시간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희생되어지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제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예배는 희생이 사라집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희생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편한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고, 그저 편안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가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장소마다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앉고 있는 의자도, 예배드리는 시간도 개념이 없어요. 모두가 편하게, 모두가 편하게,
내 희생이 없는 그런 예배, 그것은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만 채우고, 어떻게 하면 그 시간에 내가 나와서 찬송한들 부르고 내가 헌금하면 내고 듣더니 아니지 설교하면 들어보고, 그런 예배를 원합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희생이 있습니까? 희생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합니다. 예배에는 거룩한 부담감, 희생할 때 생겨지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 희생이 없는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내 삶을 통제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예배, 재물은 있지만은, 무수한 재물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아니합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지만은 자기의 희생은 드리지 아니하고 그저 재물만 많이 드리면 좋겠다는 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희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내 인생이 희생되어지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주님께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예배, 가정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니? 재물이 많아야 참된 예배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제사 못 드립니다. 재물이 많아야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면,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죽어도 아버지 앞에 예배 못 드립니다. 삶이 담기지 아니하는 예배, 내 시간이, 내 몸이, 내 생각이 희생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예배 아닙니다.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형식적으로 좋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어떻게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 사람만 많이 모여서 웅장한 가운데서 그렇게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는 내가 희생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죽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내 모든 죄악을 주님께 덜어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장사꾼들만 들먹기, 겉만 드러내 보이면서 나 출석했다, 나 예배 드렸다,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예배, 가증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예배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예배가 장사꾼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많이 팔려고 하는 장사꾼의 그 호령소리만, 그것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사라지고. 본문 2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왜 이런 성전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사라졌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 그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이 장소,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내가 무릎 꿇고 입을 맞춘다, 종의 자세로, 그렇죠? 남의 발에 입 맞추는 건 종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발등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발등상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열심이 사라지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고 겉모습만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진정한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헛된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헛된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소리만 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의 그 의견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아니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시시해집니다. 예배가 지겹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언제 그 설교가 끝나느냐? 또 기도하네, 또 찬송 부르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도 지겨워지고 말씀도 지겨워지고 다른 것 재미있는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나서 내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모할 주님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빠지니까 당연히 다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격 없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아버지 앞에 나온다면, 이 예배의 장소에 오게 된다면 장사꾼 되어버립니다. 장사꾼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너희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팔는다. 지금 왔지만은 내 마당만 밟고 갈 것이다. 그저 형식적으로 와서 그저 주일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와서 나왔다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 말입니다. 1971년에 있었던 일인데 28명의 조종사가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어서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갇혀 있게 되는데 신문, 고문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군인들이 많은 상처를 입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6년부터 포로가 된 이후로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예배도 못 드리고 또한 성경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그런 광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1년 이 봄에 이 월명 당국이 이 수용소 포로 3명에게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을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성경을 막 복사를 합니다. 읽어가면서. 그런데 감독하는 그 경비원이 자꾸만 방해를 해요. 성경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것을 다 이기고 5주 한 달 안에 기꺼이 산상보원을 다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사한 이 내용을 가지고 감방에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읽으면서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복사한 성경 구절 산상순 그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조답한 필기 도구를 가지고 복사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복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월명 당국이 포로 규정을 지키는 규정을 가지고 이 조건을 내걸고 20명 모두가 한 방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20명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찬송을 부릅니다. 또 한 사람이 찬송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감옥 안에서 그 포로들이 복사한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찬송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말씀이 정확하지는 아니하지만 이 사람들이 암송을 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한 낭독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끌고 오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쓰고 이 구절을 읽어내려갑니다. 이 구절을 읽어내려갑니다. 이렇게 읽어내려갈 때에 누군가가 호수문에 있던 금빵을 하나 꺼내가지고 주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이다. 빵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금빵을 꺼져보내면서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숨겨놓았던 것을 미역국을 꺼져보내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잔이라. 그 감옥 안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읽어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옥 안에서 이것이 예배되어 드릴 때에 모두가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감옥 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빙 갓이라고 쓴 그 소설책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예배요 마음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떤 지른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함성했던 그 말씀만을 기억해 나가면서 아버지 앞에 눈물로 예배하며 눈물로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이 있을 때에 그 비록 그 고난의 장소였지만은 포로신세였지만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장소 보세요. 얼마나 우렁차고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예배 장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없다면 이 사람들 예배드리는 것 비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주일인데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인을 만나러 달려가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 그 열정,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노래방에서 예배 뭡니까?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열정을 다 가지고 깊은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찬송 드릴 때에는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모두가 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내가 사장 앞에 나가서 대모하면서 소리 질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 목통을 놓고 우리가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는 왜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왜 다른 사람만 기도해입니까? 왜 나는 입을 벌리지 못합니까? 사모하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이런 열정,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성전, 보세요,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사라질 때에 그 성전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1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가지고 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주님 그냥 두십니까? 이런 성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리십니다. 성전을 장사한 것으로 만들면 성전은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성전, 그건 주님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쫓아버립니다. 다 부숴버립니다. 성전은 정결하게 두어져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주님은 와서 채찍을 만드시고 노고는 좀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버립니다. 예배를 예배 아니게 만들어버리면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쫓아버립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시는 발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쫓아내고 다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런 생각들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을 자꾸만 정돈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생각,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어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그 약한 생각들, 그 모든 죄악들 쫓아내어야 합니다. 몰아내어야 합니다. 몰아내는 이것은 훈련입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헌신의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도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아니합니다. 한 번 훈련했다 그래가지고 단숨에 이거 모든 것이 목표가 완성되어집니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하고 그래야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애를 쓰고 예배드리기를 애를 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예배를 더 열정을 가지도록 애를 쓰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자꾸만 도둑놈이 들어오고 염소가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가 쫓아내어야 합니다. 내 심령 안에 내가 예배드릴 때에 세상이 들어오고 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들 들어올 때에는 내가 그냥 두지 마시고 쫓아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소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장사꾼 얘기가 장사꾼들이 모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런 집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 어떤 성전? 장사꾼으로 만들어버렸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은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 성전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소용없어요. 10,000명이 모이고 10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 성전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성전은 허물어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부숴버려야 합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성전하지 아버지 하나님을 예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지어야 합니다. 새롭게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예배 여러분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내 영혼이 제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가득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더럽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이 성전인데 46년 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우뚝 선 그 아름다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이고 예배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22절 말씀 없습니까?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조차도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의 의미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배에는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는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에 그런 예배가 진리된 참된 예배고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예배입니다.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전의 몸은 누구인데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주님이 안 계시는 성전, 이 헤롯이 지은 성전 46년 동안이고 아직도 완공되지 못했대요. 허물어버려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성전입니다.
주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성전이에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내 마음, 내 몸 안에, 이 성전이나 이 안에, 내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주님은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은 주님을 만나는 장소고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저 모이는 장소로, 친교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냥 안 두진 않을까요? 반드시 멸하시리라. 우리 성전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몸인 성전 날마다 새롭게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마다 씻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성전은 우리 몸 안에 양과 소와 돈을 주고 받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전의 문이 닫혀지면 좋겠다, 그런 말 안 듣도록, 이 성전의 문이 좀 닫혀지면 좋겠다, 그런 말 안 듣도록.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매 배처인 예루살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모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그것을 사모하시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예배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도구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예배가 새로워졌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깨끗해졌어. 내가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새롭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